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깊은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구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늘 마음속 깊은 곳의 외침에 답하려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동화, 우화, 그리고 수많은 신화들이 탄생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하나의 진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는 시도입니다. 우리 각자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딸 사이의 완벽한 연합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태어났으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이야기의 한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며 제 마음에 늘 큰 감동을 주는 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1년에 단 한 번만 특정 성경 구절을 읽거나 찬송을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 이 주제들은 1년 내내 계속되어야 할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 중 한 명입니다. 저는 그녀가 보여준 모습, 특히 자신 앞에 놓인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응답했던 그 방식에 깊은 영감을 받습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 그녀를 통해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성령이 기록된 말씀 위에 임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온전히 순종하는 한 신자의 삶 위에 임할 때 그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저는 마리아가 맡았던 역할의 중요성을 결코 축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성경에서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니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신과 저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는 기적 또한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연약하고 자연적인 삶에 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사건입니다. 영원성. 이것이야말로 모든 논리와 이성의 초석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관점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일시적이고 그릇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불렸습니다. 만약 영원한 관점을 잃고 그녀의 상황만 본다면 어떻습니까? 약혼자 요셉은 파혼하려 했고 헤롯 왕은 그녀의 아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미혼모라는 사회적 스캔들은 그녀의 삶을 뒤덮었습니다.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처럼 보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당신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문제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가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은혜에 대해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으며 그것에 대해 사과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은혜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감정으로 그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사명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대하시는 것을 제대로 마주한다면 우리의 유일한 반응은 저는 도저히 이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라는 압도적인 무력감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친히 증명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먹이고 헐벗은 이들을 입히고 집 없는 이들을 섬기는 일들 말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큰 부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러한 놀랍고 훌륭한 일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섬김에는 반드시 오직 그분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가능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증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에는 불가능을 향한 갈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되기를 바라는 갈망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저는 이 이야기를 정말 사랑합니다. 때로는 정해진 순서를 벗어나 새로운 힘을 얻고 싶을 때 저는 이 본문으로 돌아와 깊이 묵상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마리아 앞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리고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사명 앞에서 압도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당신의 사명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우리를 절대적인 의존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스스로가 불가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한 그분의 계획입니다.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설계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보통 우리는 아기가 태어난 후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기쁨의 선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으신 기적을 바라는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 기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분은 이미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문제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이 일이 이미 하늘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미 하늘에서 결정되었는지를 안다면 기쁨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것입니다. 현실을 마주하기 전에 미리 축하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성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어떤 갈등의 한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영적인 돌파구의 한가운데에도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도전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불가능이라는 영역을 침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7절과 38절은 성경 전체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2개입니다. 37절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레마입니다. 레마는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와는 조금 다르게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은 능력이 없다는 의미의 단어에 부정을 붙인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에게 오는 살아있는 그 어떤 말씀도 그 말씀 자체를 성취할 능력을 스스로 품고 있지 않은 말씀은 단 하나도 없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은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능력은 말씀을 받는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내가 받는 말씀 그 자체에 있습니다. 작은 도토리 한 알이 거대한 참나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능력은 씨앗인 도토리 안에 있습니다. 주변의 흙과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의 아멘이며 그 말씀에 대한 저의 순종과 굴복입니다. 저는 무언가를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목적이 제 안에서 그분이 의도하신 만큼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절대적인 순종의 환경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38절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순종의 고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는 그 불가능한 일을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일을 당신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그분을 내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찬식은 단순히 전통을 따르거나 성경에 기록된 의무를 하나 이행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저에게 이것은 저와 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에 살아있는 상호작용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역사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빵을 손에 들 때 저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빵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손에 들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분의 찢기신 몸은 우리에게 극도로 중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에 따르면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그분을 안타까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사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의 치유받을 권리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빵은 그 찢기신 몸의 증거입니다. 이 빵을 주님 앞에 들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몸과 가족, 질병과 싸우고 있는 친구와 이웃을 위해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나이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온전케 되었나이다. 또한 에베소서 2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 스스로 깨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채워지기 위해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 거절당하셨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분열의 상황, 가족 간의 갈등, 사회의 다툼, 심지어는 이 나라의 분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이 모든 분열을 치유하고도 남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며 함께 빵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잔을 주님 앞에 들어 올리십시오. 제가 이 잔을 들 때 드리는 2가지 선포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의 피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모든 죄의 속박과 어두운 생각과 과거의 상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저는 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한국 문화에서 특히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가족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가족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비판하거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형통하기를, 그들의 건강이 좋기를,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와 그들 모두를 덮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그 가족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의 용서받음의 증거로서 이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레마는 그 자체에 성취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가져다준 치유와 화해,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기념하고 현재화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힘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무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